역대하 20장 31절부터 37절입니다. 여호사밧의 통치에 대한 평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로 이제 이 우상 숭배에 대한 평가입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이 여호사밧의 어떤 통치에 대한 평가입니다. 역대하 20장 31절부터 32절.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자, 여호사밧은요 25년 동안 통치를 했어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 아사 왕이 신앙개혁했던 그것을 따라갔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아사 왕이 잘한 면도 있고 잘못한 면도 있었는데 잘한 면, 그러니까 신앙개혁을 했던 것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도 백성들의 신앙개혁을 위해서 두 번이나 신앙개혁 운동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통치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정직했다, 우리는 정직하다 그러면 거짓말을 안 하고 솔직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정직했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뜻으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왕들이 정직했다 할 때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 순종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다. 이럴 때 이제 정직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인간적으로 세상에서 쓰는 대로 거짓말 안 하고 정말 정직하게 말을 했다, 남 속이지 않았다, 이런 뜻으로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령 정직하고 남을 속이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항상 정직하게 말을 했어도 우상 숭배를 했으면 이제 성경은 그 사람을 정직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 정직하다, 왕들에 대해서 쓸 때 정직하다, 정직하지 않다는 그것은 율법을 지켰다, 율법을 따라서 살았다, 또 우상 숭배하지 않았다 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우상 숭배를 금지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정직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상 숭배를 해버리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그러니까 재미로라도 우상 숭배나 미신 행위 이런 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제 우리나라가 이 조선시대 때 우상 숭배를 엄청 많이 했죠. 그런데 일제 강점기를 고난을 겪고 그리고 또 6.25 고난을 겪었잖아요. 6.25 전쟁의 고난을 겪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서양 문물이 들어오고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우리는 미신 행위들을 싫어했습니다. 특별히 무당을 아주 싫어했어요. 이 조선이 망한 원인 중에 하나가 무당 때문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걸 배척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도 그러면 무당하면 아주 싫어하고 미신 행위는 아주 미개한 것으로 봤는데, 근데 요즘은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무당이 너무 많이 늘어났고, 점 보는 거 굉장히 많이 늘어나가지고 점 보는 걸 아주 그냥 그 유행이 문화가 돼버렸어요.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그 젊은이들이 있는 그 지역에 타로 점 보는 거 별의별 게 다 있죠. 좀 핸드폰으로도 보죠. 이게 좀 아주 이상하게 됐어. 과학이 발전하면은 이런 그 미신 행위, 무당 행위 이런 것들은 좀 배격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참 아이러니하다, 특이하다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일인데, 그러나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심판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안 좋은 일이 생기죠. 특히 이제 기독교 국가 유럽이나 미국에서 이런 무당들 또 이런 미신들 점 보는 거
또 이방 종교, 동아시아 쪽에 있는 종교들이 뭐 불교 같은 거, 힌두교 또 이런 그것들이 이제 많이 오히려 기독교 국가로 넘어갔다고 하는 것은 아주 정말 하나님이 진노할 일이다. 그래서 자꾸 전 세계적으로 안 좋은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거든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래서 여러분은 재미로라도 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 아는 사람들이 이런 미신 행위를 한다던가 점을 본다던가 무당을 본다던가 이런 하나님 미워하는 종교들, 이슬람교 이런 것들을 하면은 철저하게 여러분이 잘 설득해서 전도하시를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호사밧의 이제 부족한 신앙을 우상 숭배를 금지시키는 데 있어서 부족한 면을 보여줍니다. 역대하 20장 33절부터 34절.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 외에 여호사밧의 시종 행적은 하나니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더라. 여호사밧이 우상 숭배를 금지했어요. 그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신앙 개혁을 잘했지만 그러나 이제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산당은 산 속에 있는 그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제단이죠. 그러니까 산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은 막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쨌든 그래 가지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보는 곳에서는 사람들의 눈에 띄는 곳에서는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그러는데 왕이 보지 않는 산속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안 보는 산속에 들어가서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여호사밧의 통치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입니다. 산당에 있는 우상 숭배까지 금지했다면 정말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축복을 받았을 텐데 그러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이 왜 그걸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호사밧의 신앙이 좋긴 하지만 아주 좋은 건 아니죠. 아주 좋은 건 아니고 약간 덜 성숙된 신앙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 산이 너무 많잖아요. 산이 많은데 그 산을 다 뒤져가면서 산당을 제거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그 도시에 있는 그 성에 마을에 있는 것은 눈에 보이니까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데 산 속에 들어가면 잘 안 보일 뿐만 아니라 참 전국에 있는 산에 다 그냥 이 관리들을 파견해 가지고 한다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건 진짜 신앙이 성숙해야 돼. 그거는 이제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이런 사람들은 해요. 근데 다 하지만 제거하지는 못했어요. 그것은 이 우상 숭배는요, 그 사탄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사탄. 그래서 이 악하고요, 그 찔겨. 그래서 이것을 근절하는 것이 너무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봐도 그래요. 우리나라만 봐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무당 찾아간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악한 것이라 이거는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잡초 제거하는 것 같아요. 잡초 제거하면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 세상에서는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을 거고 주님이 오시는 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날만 완전히 제거될 것입니다. 자 이제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여호사밧의 이 실수를 또 기록합니다. 역대하 20장 35절부터 37절.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우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죽고 나니까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이 아하시아요. 아하시아와
이제 교제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이 서로 이게 평화 조약을 맺고 사이좋게 잘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배를 무역하는 배를 같이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무역을 해야 경제가 잘 돌아가죠. 나라가 발전하고. 그래서 그런 의미로 한 거죠.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무역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저기 나라가 평안하고 돈을 벌고 그러니까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한 거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도다와우의 아들 엘리에셀 선지자가 여호사밧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엘리에셀 선지자를 보내서 여호사밧을 책망하는 것이죠. 그 이제 이 아하시아는 악한 왕인데 악한 왕과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그래서 그 배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파괴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정말로 그 배들이 부서져서 무역을 못하게 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잖아요. 여호사밧이 아합과 함께 아합을 도와서 아람과 전쟁하려 갔다가 죽을 뻔했잖아요. 아합은 죽고. 그런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런 실수를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합하고 교제한 것도 하나님 싫어하시는데 그 아들 아하시아와 교제하는 것을 좋아하시겠어요? 싫어하지 당연히 하나님이. 이것은 축복받을 일이 아니라 심판받을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련한 왕이 있을까? 근데 이제 여호사밧 입장에서 이거는 전쟁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합리화를 했을 거야 아마. 근데 그런 합리화도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이 경우는 또 다르잖아. 저번이랑 다르잖아. 나는 저 사람하고 다른 경우잖아. 이렇게 합리화하는 경우들이 있거든. 어떻게 하든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한테는 그런 것이 통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허용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 자꾸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 뭐예요? 왜 근본적인 것은 뭡니까? 이 여호사밧이 아합과 사돈을 맺었잖아요. 이게 문제죠. 그 여호사밧이 자기 아들하고 아합의 딸하고 결혼을 시켜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사돈 관계인데 어떻게 자꾸 이게 매몰차게 거절할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성경은 안 믿는 자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연합하지 말라고.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맺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래서 여러분 정말 믿음 좋은 사람들과 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우상숭배하는 자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말고 진짜로 믿는 자들, 종교 생활하는 자들 말고 진짜 여러분이 먼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사밧도 꽤 믿음이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믿음 좋은 신실한 사람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사람을 만날 때 결혼 상대를 만날 땐 아니면 친구를 사귈 때 항상 정말 믿는 사람과 교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내 친구는 예수님 안 믿지만 정말 최고의 친구야. 나랑 가장 가까운 친구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 믿음이 엉터리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가치관이 틀리기 때문에 같이 연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친구가 된다고 그러면 그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전도하기 위해서 사귀는 것은 괜찮아요. 전도하는 것은. 그러나 이 마음을 깊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다면 그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반드시 이런 그 믿지 않는 자의 영향을 받아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먼저 여러분이 되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여러분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친구들과 교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어떤 평가를 받을지를 생각해서 하나님께 잘했다고 칭찬받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